1998년 4월 안동시의 어느 문중 묘에 발굴을 하다가 두구의 미이라와 유적 물품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몇 통의 편지들도 있었는데요. 1586년, 400여 년 넘어갔죠. 6월 1일 날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면서 죽음 앞에 애절하게 쓴 아내의 편지도 거기에 동복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생을 보내면서 쓰라린 가슴으로 형님이 쓴 조사도 그 속에서 발견을 됐습니다. 조사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울면서 아우를 보낸다. 아우와 함께 어버이를 모신 지가 이제 31년이 되었네.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어찌 이렇게 급하단 말인가. 땅을 친들 그저 망망하기만 하고 하늘에 호성한들 대답이 없구나. 외로이 나만 내버려 두고 죽었어. 이젠 네와 더불어 함께 할런지. 하지만 자네가 남기고 간 어린 자식 나라도 살아있으니 그래도 보살필 수 있구려. 쭉 한참 길게 나가다가 맨 끝에 결론 부분을 이렇게 적습니다. 형이 정신없이 콕하며 쓴다. 형이 정신없이 콕하며 쓴다. 400년 전에 우리와 조상님들의 형제간의 우애는 참 이토록 뜨거웠고 특별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동생 생각하면서 남긴 조카 보살피는 게 자신의 의무나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아있으니 조카 보살필 수 있어서 내 기쁨이 된다.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이지. 억만금을 쌓아놓고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싸우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 인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도 형제지간에 서로 위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행복은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잘 사는 데 있다. 동의하시죠?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 더 중요한 것,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가장 중요한 것, 이 8가지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형제 우애와 사랑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저 믿습니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보배로운 이 믿음 위에다가 덕을 쌓아야 합니다.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와 인내를 훈련해야 하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형제와 함께 더불어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라는 것이지요. 자, 형제 우애란 뭘까요? 헬라어 단어로는 형제 우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아델피아. 들은 것 같아요. 필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형제라는 뜻은 아델포스라고 표현합니다. 필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LA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용어, 그 도시 이름이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마 우리 이 청소년부터 그 필라델피아를 지나갈 것 같아요. 이번에 여정에. 형제 우애, 형제의 필라델피아. 참 좋은.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변질되기 쉬운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애가 내적으로 변질되면 형제간에 시기 질투하고 암투와 경쟁으로 서로 물고 먹다가 함께 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애가 외적으로 변질되면 자기 핏줄만 사랑하는 가족 이기주의, 혈통 이기주의, 나아가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게 다 비극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모 대기업의 회장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아들들이 재산 싸움하느라고 얼마나 언론을 열한스럽게 했습니까? 그중에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했지. 왕자들의 난, 황태자의 구테타, 별하별 이름으로 비아냥거렸었습니다. 형제 애가 내부적으로 변질돼 버리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외부적으로 변질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혈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영호남 지역의 갈등, 평안도, 함경도 지역의 갈등. 제가 예전에 알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평안도 분들하고 함경도 분들이 함께 그야말로 사이좋게 50% 살던 목사님이 당회를 하려면 미리 그 전날 양쪽의 거두를 만나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당회는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도에서 새로운 안건을 놓으면 함경도에서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함경도에서 새로운 안건을 놓으면 평안도에서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그 교회 1년에 2번씩 목사님 바뀌는 걸 제가 곁에서 봤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향후회죠. 향후회. 호남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영남 출신 목회자를 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남 쪽의 교회들은 호남 출신 목회자를 모시는 일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개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이기주의 하나, 지역 이기주의 하나 극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애, 형제우애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신앙만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신앙만으로. 혈통이 아니고, 핏줄이 아니고, 고향이 아니고, 신분이 아니고, 취미가 아니고, 오직 믿음만으로 만나는 것.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 아버지의 야곱의 핏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형제들의 나라였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루어 지파 공동체로 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세워진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지파 간의 경쟁으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죽으면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사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한 번은 아예 한 지파가 몰살해서 없어질 위기까지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와서 그 모든 지파들이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12지파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마치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감동을 가지고 쓴 시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는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이란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시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핏줄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가족회의도 아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도 잘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핏줄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읽고 지금 현재로도 유대인 공동체를 보면 알지만 믿음의 공동체이지 핏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열망하는 것은 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믿음의 나라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긍정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궁극적인 복, 그게 뭡니까? 영생인 겁니다. 영생. 더 큰 나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 혈적으로 모였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뭉쳐진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혈적 중심에서 신앙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는 12지파가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점들은 신앙 안에서 다 소화시키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율법 아래 서로 양보하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흐려지고 신앙이 타락할 때 각 지파들은 핏줄을 따지고 조상을 따지고 서로 여지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뉘고 분열되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는 세상 어느 민족도 그들을 감히 넘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울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약소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란 뭘까요? 똑같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고향 따지고 가진 재산 비교하고 나온 학교나 출신, 집안, 혈통, 성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연약한 인간들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함께 같이 바라보며 그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늘의 형제와 자매들이 될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함께 상속받을 축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능력의 파워 크리스찬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뉘게 됩니다. 같이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피보다 더 진한 신앙의 동지들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공동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혈족, 혈통 중심에서 신앙 중심으로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성이 뭐냐? 묻기보다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지방 출신이냐? 그게 아니라 1대1 했느냐, 전도 폭발했느냐, 요즘 큐티 잘하느냐, 가정 문제는 없는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슬픔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 주제를 바꾸십시오. 주제를 바꾸세요. 그죠? 대화의 주제가 전부 다 홈쇼핑에서 뭐 샀는데 좋더라. 전도는 안 하고 상품 전도만 하고 있어요.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고 이 얘기만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우애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양 둘로 갈라져 복잡하게 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성도들의 일부는 제사 음식을 귀신에게 바쳤다가 내온 것이니까 부정해서 그건 먹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부정한 게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하니까 얼마든지 믿음으로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 경건치 못한 놈들,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저 율법에 사로잡혀서 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못한지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도 제대로 못 먹는 놈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1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세상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의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꼬마도 지 나름대로 의견 다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할 말로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견과 그리고 할 말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자기 주관에, 자기 가치관, 자기 인생관, 자기 생각의 잣대로 판단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의견이 100% 옳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옳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거든, 식물, 먹는 음식이 내 형제로 말미암아 실족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제사 음식 중에 고기, 거의 제사 음식이라는 게 고기였으니까요. 거기 나오는 고기를 말 먹는 것이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차라리 나는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지식의 문제이고 형제를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애란 무엇일까? 허물과 잘못을 고치도록 도울 때, 그러나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기다리고 덮어주는 것이 형제애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해오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서로를 정죄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남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옳은 판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영국의 궁벽한 벽지에서 5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존 파우셋 목사님, 런던의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초빙을 했는데에도 가지 않았던 그 목사님이 자기 한평생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수필집을 한 권을 내는데 얼마나 진솔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지 그 책을 읽은 영국 여왕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 그대가 청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리라.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존 파우셋 목사님은 답장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풍성한 은혜 이외에 제게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니 또 이별할 때의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모릅니다. 형제 후에 뭐예요? 예, 지식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 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어디서 나올까요? 용서하는 데 나옵니다. 행복한 부부는 누구일까요? 기꺼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부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디일까요? 돈 많은 곳이 아니라 기꺼이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받을 줄 아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얘기, 서정원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젊었던 청년 목회자 시절에 정말 내가 하는 것 절대로 옳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왔지만 목회 한 30년 이상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잘못한 거 많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용서할 줄 알고 용서받을 줄 아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님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외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시절의 종살이 그리고 청년 시절의 옥살이 하면서 그 황금 같은 시기를 죽으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시련과 고통을 준 형님들에게 받은 한 맺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님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그 조카들의 장래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참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째는 비전의 사람 요셉. 그래서 꿈을 꾸어라. 인내의 사람 요셉. 참아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임마누엘,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다 들었다 할지라도 용서의 그리고 화해의 요셉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요셉을 잘못 읽은 겁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는 요셉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속죄제물로 죽어가신 화목의 대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조선의 명재상 황희의 집에서 종들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한 종이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옳지 않습니까? 황희정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 내 말이 옳구나. 그 옆에 듣고 있던 종이 화가 나서 아니요, 마님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내 말을 들으니까 내 말도 옳구나. 곁에 앉아있던 부인이 답답해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니 영감, 이놈도 옳다 저놈도 옳다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당신 말도 옳고. 황희정승의 뜻이 뭘까요? 같은 집안에서 살면서 함께 고생하면서 옳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겠냐고. 오늘은 내가 옳지만 내일은 내가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걸 뭐 굳이 따지면서 그렇게 싸워보니 무슨 소용있겠냐는 거.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고 김태수 집사님이 유방암으로 임종을 맞게 됐습니다. 임종 예배 시간에 내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가뭄 때 논에 물을 대면서 제1교회 모 집사님과 본의 아니지만 험하게 싸웠다면서 화해 못한 일이 마음에 걸려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인 나더러 대신 가서 자기가 모 집사님을 용서한다고 전해주시고 모 집사님더러 자기를 용서한다는 말을 대신 들어 화해시켜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마 약속하고 기도했더니 집사님은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후일 모 집사님을 만나 내가 용서의 말을 전하고 그 집사님의 울음 섞인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란 글 더 읽어드립니다. 임종으로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라 모두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용서받으며 용서하며 살아온 자는 영원한 소망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 가장 힘든 사람은 화목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려니 미결 인생이 어찌 평안히 그 길을 갈 수 있으랴. 미결 인생이 어찌 평안히 그 길을 갈 수 있으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